5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장 10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라는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계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유대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선왕이었고요. 몇몇 왕 중에서 정말 선왕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 그는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놀랍죠. 충격스럽기도 하고요. 참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우리의 신앙의 영향력, 또 삶의 영향력이 어떻게 내려갈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한편으로는 갖게 되고요.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여러분,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역대왕 가운데서 가장 극악한 죄를 저질렀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방 족속의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열왕기하 21장 말씀에 의하면 그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불러서 점을 치게 하기도 하며, 또 악하게도 사람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등 온갖 범죄, 가증스러운 범죄를 다반사로 저질렀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성전 가운데 이방신의 제단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짓밟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므낫세.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하나님은 이러한 므낫세의 악행 앞에서 그 악행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15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므낫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므낫세로 인하여 흩으리라. 주전 722년에 또 586년에 각각 북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대 나라 왕조가 멸망하게 되죠. 아스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왕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이죠. 신정국가의 왕으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보아서라도 조금의 자격도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계보에 이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커버넌트는 절대 파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하는 이 커버넌트, 구약과 신약, 이 약속 말이죠. 그 말씀 속에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비록 다윗의 후손들, 그들이 비록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가증한 죄를 저질렀다 하였지라도 일시적으로는 인생 채찍을 들어서 징계하시되, 열왕기상 15장 4절 5절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때리실지라도 그래도 다윗을 기억하사, 그 언약을 기억하사 다윗 왕가를 폐하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였을까요?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아는 사람,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가장 분명하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책, 이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그렇게 기록된 것은 과연 누구 때문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 의하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죄인들을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주님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며, 또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하셨고,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죄를 그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먼 옛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그 후손들의 이름을 메시아의 족보에서 지우지 아니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 대해서도, 죄 많은 우리에 대해서도 역시 나를 보시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언약,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언약을 먼저 맺으시지요. 이거 성자 하나님이 순종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서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께서 오늘도 그 구원의 일을, 구속의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계시고요, 피 뿌리고 계시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은혜 언약이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의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은 이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구속 언약 아래 있는 것이죠. 그 아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들에게 죄가 있어서, 죄는 구원의 감격을 잃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 성령님을 슬퍼하시게 하는 죄를 지으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 염려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어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피, 그 구속의 피를 보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7절 말씀에는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히브리서 7장 말씀 25절 말씀에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 많은 죄인들,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구원하여 주시니, 건져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를 사하시고 죄를 그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날도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깊은 신앙의 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깨어 있어서 충성되어서 우리들도 모두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기억함직한 바 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